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는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영의 가죽과 회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감유에 드는 상품과 분영할 상을 만들 상품과 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싹이 나와요. 싹으로 멈춰 있으면 열매를 얻지 못하죠. 자라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 모두가 그래요. 멈추면 자라나지 않고 성장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아요.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꾸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발전을 못하고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머무르는 것은 약한 거고요. 병이고 죄입니다. 머무르는 것은 성장이 되질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멈추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교훈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그랬죠?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성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지을지라 그랬죠.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보여주시는 대로 지어야 돼. 보여주시는 대로. 왜 보여주시는 대로 지어야 되죠? 이거를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막 속에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속에. 그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러므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항상 가운데에 자리 잡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들이 동서남북 네 곳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성막은 그 중심에 있어요.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게 만들었죠?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걸 항상 만지고 느끼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다지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 항상 중간에 있었습니다. 성막을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성막을 볼 때 먼저 성소부터 봐요. 성소는 높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약 5m 정도 되고, 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두르고 있는 울타리는 한 2m 50 정도 돼요. 그럼 밖에서 보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우뚝선집이 보이겠죠? 우뚝선집. 이게 성막이에요. 근데 그 우뚝선집은 해달 가죽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검고 그 다음에 투박해요. 볼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보냐면 그 우뚝선 성소부터 보는 거예요. 성막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 그래서
보았더니 별것도 없구만. 우리 집보다 못하네. 우리 집은 그래도 꾸며놔서 아름다운데 저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볼품이 없어.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 머무르고 성막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우리는 뭐부터 보냐면요, 이 성막 주변에 쳐져 있는 울타리부터 봐요. 그 울타리는 흰 세마포로 포장처럼 쳐져 있어요. 흰 것은 깨끗함이잖아요. 그 흰 세마포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한 사람은, 아, 저 성막은 저렇게 깨끗한데, 저렇게 포장을 두르고 깨끗한데, 내 심령은 더럽구나. 이걸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지나가다 보면, 교회를 보면,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 나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느끼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은 뭘 보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세마포장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깨끗함에다가 자기 양심을 보니까 더러운 걸 느끼게 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문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왔어요.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했어요? 바로 성막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에게 그 제물에다가 손을 넣고 안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진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진죄를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 자기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그 죄를 지고 죽임당해요. 죽임당하고 그 제물은 각을 떠서 불에 태워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고 그 제물 죽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사장이 선포를 해요. 당신은 완전히 죄로부터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는 거잖아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요, 번제단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번제단 신앙.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번제단 신앙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번제단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막은 왜 있는 거냐면요. 성막은 왜 있느냐?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막 구조가 번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소, 지성소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올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머무르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고 성숙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 됐어. 이걸로 만족하고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도 보면은 베나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본 환상대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시죠? 제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시잖아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우린 택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번제단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원된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막론 속에 비춰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물두멍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두멍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번제단에서 죄를 진 사람은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제물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제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그 은혜의 국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뭘 하냐면요. 그 제물에서 흘러나온 피를 받아서 한 양푼은 번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성막들 바로 번제단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요. 성막들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 피를 옆에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손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는 모습을 죄에서 자유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그걸 보게 만들어요. 보면서 뭘 느끼게 할까요? 너희들은 이제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것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 씻는 신앙이에요. 내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지만은 내 마음속에 머무르고 있는 죄를 계속 씻어나가는 것이 뭐냐면 그 물두멍 신앙이에요.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씻는 것을. 이거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보면은 세족식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를 하지요. 아니 어떻게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씻기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일입니까? 그러면은 내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는 목욕했으니까 너는 깨끗해. 발밖에 쓸 필요가 없어. 몸은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뭘 씻어야 된다고 이제는 앞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발을 씻어야 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고 때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너희가 깨끗이 씻어 닦아 나가야 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 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고 있는 죄를 씻어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씻는 사람이 있고 안 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이 더러워지게 되면은 집에 들어올 때 우리는 씻고 밥을 먹고 씻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가정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고 교회 나가는데 우리 마음을 씻지 않고 나면 되겠어요? 씻지를 않아요. 씻는 말씀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게 되리라. 무슨 얘기죠?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은요. 내 앞에 나와서 서로 한번 이 얘기해 봐봐. 그럼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론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자기 죄를. 이거를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에 죄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 죄를 너희가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우리 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씻음받게 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백하면은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백이라는 거는.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백하고 마음을 씻는 회개를 합니까? 언제? 밥 먹을 때?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죄를 졌을 때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많이 씻으면 씻어서 좋아요. 수시로 씻으세요. 수시로. 네? 수시로 회개하세요.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세요. 나를 부정하면은 이 부정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누구를? 나를 다스려 나가야죠. 남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요, 이 죄를 닦으라고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적용을 해요. 한 어린아이가 교회를 나갔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듣지 못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죄 짓지 말라 그러는구나. 아,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러는구나. 그 말씀이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막 야단치고 난리가 났어요. 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속으로 들뚱말뚱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어머니의 죄를 사해 주세요. 어머니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꾸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죄보다는 자꾸 남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죄를 씻어 나가야 돼요. 잘 씻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물두멍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어딥니까? 이제는 성소로 나가야 됩니다. 성소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성소 신앙으로. 자,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씻는 걸 이제 우리가 봤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제사장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물두멍에서 씻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물의 피지요. 피를 가지고 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를 항상 그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양푼에 담고 가는데 이 양푼에 담고 가는 행위는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소로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는 씻기는 씻는데 성소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소재되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럼 힘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러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지금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그 제사장이 거기서 단에다가 피를 뿌려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등대예요. 등대에서 불이 비치고 환하게 그 실내를, 성소로 실내를 비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등대를 먼저 봐요. 등대는 왜 있느냐? 성소 전체 실내를 비치고 비치는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등대가 어디를 비추냐면 등대 바로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등대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 오셨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했고, 요한 1장 4절 5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춰주는 거예요. 뭘 비춰주는 거예요? 떡상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떡상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떡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랬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도 양식이 없어 너희가 주림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양식하고 떡하고를 결부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 떡은 뭐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떡을 뭐가 비치고 있어요? 등대가 비치고 있잖아요. 등대가 비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해야 될 것이냐? 항상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조명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 감화하심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등대신앙이에요. 또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들을 때에도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내게 깊이 있게 간직돼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감동하시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그럼 그거 등대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나가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두고 이대로 내가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끝끝내 두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게 등대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등대신앙이고 이게 떡장신앙이에요. 등대신앙과 떡장신앙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계시록 6장 3절에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등대신앙과 떡상신앙 우리에게 복이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사장이 다시 양푼에 있는 피를 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피를 들고 바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지성소 앞에 문 앞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분향단은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분향단은 그 냄새를 그 피를 뿌리니까 피 비린내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 냄새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향은 향불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향을 피우고 거기서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마음에다가 지금 등대 신앙, 떡상 신앙에서 성령의 감동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비는 곳이 어디냐? 그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을 상징하면서 뭐냐? 그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여러분이 분향단 신앙 올라가야 돼요. 성소신앙은 이 세 가지가 아울러져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조명받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지켜가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 신앙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잡고 뜨겁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는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잘 어울려 있으면은 이 사람은 성소신앙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우리를 머무르려고 그러잖아요. 머무르려고 그래요. 네? 나가지를 않고. 우리가 자꾸 나가야 돼요. 하나님 성소신앙이 내가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고, 이 성소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소신앙의 길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지성소 신앙입니다. 지성소. 분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휴장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바로 거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아주 깜깜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가 있어요. 근데 법궤 위에는 그룹 둘이라 그랬는데 그 천사 모양으로 해서 세워놨어요. 서로 마주 보면서. 그 그룹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는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그룹이 지탱하고 있는 그 뚜껑이, 법궤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그러는데요. 속죄소는 뭐냐면요, 속죄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 양이 되신 거 있잖아요. 속죄 양이 되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속죄소에 그래서 그룹 둘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임재하시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그룹을 통해서, 속죄소를 통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지성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뭐를 뿌려요? 양푼 담은 피를 거기다 또 뿌리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안 돼. 계속 갈 때마다 피를 뿌려요. 피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희생당하셨다. 그 은혜가 넘친다. 항상 은혜를 담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담고 은혜를 뿌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속죄소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네?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속죄소 뚜껑 속에 세 가지가 담겨 있죠. 세 가지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십계돌판, 또 아론의 쌍용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 담은 항아리. 세 가지가 있죠. 이게 다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담고 속죄소 뚜껑이죠. 뚜껑을 덮었잖아요. 속죄소가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예표하는 거라 했잖아요. 증거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 십계돌판, 그리고 아로에 쌍는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예요. 자, 십계돌판 통해서는 뭘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명대로, 구약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했죠.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쌍용 지팡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요? 이는 다 그런 일이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서 뭐가 났어요?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살구꽃과 살구 열매가 맺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사람은 안 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잖아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그 속에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있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여러분 만나는 뭐죠? 우리가 만나는 양식인데 이 만나는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신 씨를 뿌려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었고 먹는 그 양식이 아니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길을 걸을 때 그 시간 동안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령한 양식이라 그런 거예요. 만나가. 네?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그 만나의 사건과 결부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셨잖아요. 6장 48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거든요. 생명의 떡이 내가 만나러 온 사람. 구약에 계시된 만나로 내가 온 사람이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만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양식은 여러분 누구예요? 신령한 양식은 누구죠? 신령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할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해서 어디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면요. 지성소로 올라가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서 일하시고 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성소 신앙은 체험받는 신앙이에요. 최고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충성 봉사하시는 일들이 다 주 앞에 연락돼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가장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걸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아주 요약해서 증거되어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죠? 이게 뭡니까? 경주하는 걸로 그는 생각했어요. 신앙을. 계속 어떻게 선한 싸움 싸우면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고 등대신앙, 말씀신앙, 분양단신앙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법궤신앙, 지성소신앙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기는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한 과정 다 충실했기 때문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적이고 역동적이고 소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한다는 건 우리가 믿음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무르지 마세요. 이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위해서 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이 돼서 우리가 한 발자국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우리 죄를 씻어나가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에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품고 기도드리고
그 기도드려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성수장까지 올라가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큰 상급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심령에 귀하게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